모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식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것인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된 일들을 양심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사람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양심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여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이런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양심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두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0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양심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한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기억할 때에 사람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것도 있을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양심이 너의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행한 모든 불의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변호를 받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겹겹이 가린다고 해도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의 양심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추고 속이는 죄악들도 다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치마부터 만들어 입으려고 한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양심조차 속이려 했던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죄를 인지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죄를 판단하는 율법 자체가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알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표현 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침이나 저녁을 가리키는 시간대로 봐야 할지 혹은 서늘하거나 바람이 부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할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각자의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무게로 볼 때 저는 그런 해석은 너무나 가벼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중대한 상황에서 시간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판 사건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낙원에서 머무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8절은 하나님의 오심을 조금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첫 조상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참되고 유일한 재판관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진노하시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동반한 일로서 무엇을 판결하려 나타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천둥 울리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이 광경을 보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둥과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자연 현상이 그 눈앞에 목도되어집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정적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중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역사,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 보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늘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던 그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판적으로 오셨지 심판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합당한 벌을 오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을 재판하러 오셔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외면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의 죄의식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인기척이 있기만 하더라도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을 마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고서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마다 안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피하고 싶은,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사이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관계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과거에 그토록 즐겁고 설레었던 하나님의 방문이 지금은 두려움이 되어진 것이고,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하고
변조하고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했습니다. 이런 결핍과 불행이 발생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죄의 적극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은 그들입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토록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넷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죄와 다를 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수같이 행동하였으니 하나님도 자신들을 원수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곧장 숲속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자요 도망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숨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둘은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지만 그들 자신의 죄와 그들 마음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 대부분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합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짱 박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부터 찾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더 먼 곳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고는 그 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어두컴컴한 밑창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안심을 얻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리 큰 어둠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바라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런다고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요나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느니웨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어딘가 숨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곳, 찾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숨을 곳도 없고 숨길 방법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때에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공로를 기억하시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친히 오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히려 숲으로 도망가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라고 서로 더 감싸주고 서로 더 위로하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손을 꽉 붙잡고 여보 당신 우리 함께 버텨냅시다.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 가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죄는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중에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지요.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셨기만 한다면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땅을 진동시키셔서도 마치 들쥐를 몰아내듯이 두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대우를 끝까지 해주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비록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나를 떠나 숨어있는 너의 비참한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고귀한 품성을 너는 유지하고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너의 처지는 어떠하냐? 이제 나와 대면하자. 너의 살 길은 오직 나에게 있느니라. 지금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의사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엉뚱하게 답합니다. 10절에 이르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푸념하듯이 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부르시는 음성이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